전번에 처사님한테 그 화두 예.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생각 별로 못했어요. 못 해봤어요. 예, 예. 아, 경우에 따라 듣기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긴 해도 가만 생각해 보기에는 굉장히 정확한 화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 하면 기억은 하지요. 예, 예. 뭐예요? 그 견, 예, 예. 문, 각, 지를 떠나서 이제 본래 그거는 이야기는 그 화두에는 그래 나오지. 우리 이목구 화두도 있는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가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전에 내 본래 이제 면목 그렇게는 이제 모양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앞에 더 붙여가지고 이제 현재 견문 각지 그렇게는 견 보고 듣고 그 깨닫고 아는 거 떠나서 요 네 가지가 다 계기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이야기했던 데 치면 주인이 아니거든. 예, 예. 이거는 내가 이제 그 나한테 이제 주와 객으로 따지면 객에 해당하니까 이 객을 떠나서 버리고 내가 이제 그걸 다 주인 삼는단 말이야. 내 아는 걸 내 지식으로 삼는데 이 지식이라 하는 것도 내 속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견문각지를 떠나서 내 이제 내 면목에 대해서 네 본래 면목에 대해서 일러봐라 이 말이거든. 그리 전번에도 그 얘기했지만은 그 육조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한 얘기도 꼭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서 뿐이지 이 말과 똑같은 맥락이래. 그리 밖으로 모든 인연을 씌고 이것도 모든 객을 씌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 이거는 안으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고 하고 그게 웬만해가 가능한가요? 근데 가능하기만 하면은 객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예, 인연도 끊어졌지 생각도 일어나지 않지. 거기에서 그 어떤 것이 그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이래 물었잖아요. 명상자 하면 해명 스님 이제 너희 본래 면목은 그리 모든 인연을 끊고 쉬고 한 생각도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내 대본 주인 자리를 체크가 된 거지. 그리 대답이 물을 탁 마셔볼게 자고든 걸 알겠다고. 그 한번 마셔봤다는 뜻 아닌가요, 그죠? 안 마셔보고 물이 아무리 따뜻합니다, 찹니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마셔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그리 그게 아주 멋있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예, 누구든 간에 내 견문 각지에 걸려서 그걸 버리지 못하거든. 그건 내 보물로 알고 있거든. 예, 그건 내 보배로 알고 있어. 그래서 맨날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능언병을 읽게 되면은 어떤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거냐 하면은 주와 객이라 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 이 우주 창조까지도 전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게 부처님. 그리 내가 생각할 때 이래. 우리가 전도됐다 하는 내용도 이제 그 능언경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 부처님이 이제 너희가 자세히 봐라. 이제 너와 부처님이 어디가 이제 뒤바뀌었느냐. 아무리 쳐다봐도 뒤바뀐 자리를 못 찾아. 그래가 이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앞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기에는 이제 이 우주 창조도 내 본심이, 내 본 마음이 했다고 볼 때 작품이 너무 훌륭해.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그 작품에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그 이제 그 빠져가지고 이제 본 실상으로 못 돌아가는 거지. 그리 허상과 실상으로 따지면 실상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허상을 이제 탐하는 거지. 탐하는 건데 그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영화로 비유를 한다 해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왜 막 굉장히 좋은 재밌는 영화 보면 그것도 막 굉장히 뭐 예쁜 여자가 나와가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 이 영화 속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있던데 존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허상이란 말이 진짜 사람은 없단 말이지. 예, 그 안에 사람이 죽어도 진짜 사람이 죽은 일은 없어요. 그 안에 이야기 속에 있는 거 영상에 있는 거지. 영상일 뿐이지. 그런데 너무 영화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실감이 너무 나서 현실로 착각할 만큼 예, 예. 이제 하고 그다음에 실제 영화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을 수가 있어요. 예,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반하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죠. 허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 영화 속의 일이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빠져가 우리가 드라마에도 너무 빠져 있을 때는 그 빠져 있는 순간은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전도된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예. 분명히 지금 현실과 드라마 속에 드라마 보고 막 울기도 하고 그 감동이 젖어가 예, 예. 예. 그럼 지금 정신이 드라마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도된 거 맞잖아요. 예. 그래 이게 이제 우리의 우주도 너무 내가 잘 만들어 놔놓고는 이제 이거 빠져가지고 진짜라고. 본이치로 못 돌아가는 거야. 실상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허상건데 작품이 너무 뛰어난 거지. 그거 내가 그래 비유를 할 때 영화도 너무 뛰어난 영화를 만들어 놓고 보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물론 안에 영화에는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한 거잖아요. 연기를 한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실상 현재에서는 그 배우가 없어요. 예, 예. 그럼 여기 영상에 필름에 네. 필름 속에 있는 거지 그 자성은 없잖아요. 자성은 없는데 우리는 마치 있는 것처럼 슬퍼한다면 있는 것처럼 슬퍼하고 놀라워하고 심지어 사랑하고 뭐 아주 멍청하면 상사병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그 깊이 그런 생각 날 수도 있. 이럴까 보면 이 매한 자리를 찾아 들어갈 여기 되잖아요. 여기 조건이.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 보면서 왜 쓸데없이 울고 불고 막 그 다음 드라마 기다리느라고. 아, 예, 예. 예, 그 지가 이야기 만들고 있잖아요. 또. 없는 이야기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영상 이외 것까지 예, 예. 이외 것까지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매했느냐고, 얼마나 전도했느냐고. 그리 부처님이 이런 까닭으로 보니까 너는 매한 중에 더 매하고 더 매하고 그러고 이제 전도된 중에 뒤집어졌는 데가 더 뒤집어지고 더 뒤집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소견머리가 작아져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하고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는 거거든. 그렇게 내 마음이 작아지면은 이 작은 데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경망스러우면은 내 마음이 너무 경망스러워지면은 이 새 같은 거 포록포록 날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같은 짐승이라도 토끼 같으면은 토끼를 내용으로 따지면 이제 토끼가 뛰는 거 팔짝팔짝 뛰고 뭐 경망스러도 경망스러운 예. 거래. 근데 호랑이는 막 카리스마 넘치겠고 그르륵 하면 이제 분위기가 다른 거래. 그래서 사람이 맨 그것도 이제 마음에 따라 가지고 내가 경망스러우면은 이제 가벼운 쪽으로 가는 거고 또 소개머리가 작아지면은 작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독해지면은 마음이 독해지면 독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능엄에서 보면 거의 이제 다 나와 또 12유생. 그러면 내가 왜 흔히 말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을 미워할 때는 독사 같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전생에 살았을 때도 맨 독사로 살았을 가능성도 있네요. 한 생각으로. 그렇게까지야 뭐 얘기할 거 있나마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바깥에 있는 독사도 다 내하고 틀린 게 아니고 다 내 마음에서 지어 놓은 건데 내가 지금 넣는 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12유생의 어떤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 착한 마음 낸 거는 천상이 되고 말하자면 극락이 되고 그다음 악한 마음 낸 거는 지옥이 되고 그다음 거기서 독한 마음 낸 거는 이제 축생으로 따지면 독사, 거미 이런 게 돼가지고 독한 거 중에 독한 거는 특히 이제 가장 독한 게 어떤 걸로 쳐놓고 뭐 거미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벌레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미는 그 습생을 어떻게 보냐 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애비를 잡아먹는 게 거미요. 아니 사마귀. 그리 사마귀가 그건데 거미도 그거 들어가요. 그런데 사마귀도 그거 들어가고. 근데 사마귀가 암소가 교미를 하면 그 이제 쏜놈이 힘이 빠지거든. 힘이 빠지면은 그 교미가 끝나고 나면 암놈이 쏜놈을 잡아먹어버려. 그건 뭘 의미해? 이제 내 새끼를 뺐기 때문에 그 애비가 새끼 영양가가 되는 거래. 그리 어쨌든 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애비를 잡아먹는 게 그 새끼를 안 빼면은 그 애비를 안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살모사 같으면 저 엄마 잡아먹는다고 살모사를 하는데 그거는 누가 지낸 이야기 같고 어쨌든 내용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독한 마음 낸 거는 독사, 거미, 사마귀 이런 걸로 나타나게 돼 있고 착한 마음 내면은 또 이제 그 착한 거 사슴 새 중에도 아주 우리가 길조락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런 쪽 가봤자 다 그 축생유지고 축생유인데도 축생유에서도 이제 그 독한 거와 뭐 안 독한 거 이런 구분이 다 되게 돼 있는데 그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건 희한하게 이제 영화를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이게 막 그 저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를 다 만들어내 연출을 계속하면서 작품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제 그 전도가 한 번만 돼버리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 그리 정리를 할 때도 내가 볼 때는 이제 몇 가지로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리가 탁탁 되어 있어야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게 능엄경은 주와 객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견문 각지가 다 내한테서는 객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실제는 객이라는 거지. 객이라는 것을 다르게 이제 비유 그 정리를 하면 내가 내 병과 약의 비유를 하면 병과 약으로 비유한다 하면은 객은 다 병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약은 뭐냐 하면은 병이 없으면 약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수행법이 이제 약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병이 없으면은 이제 병이 없을 뿐인 거지.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또 이제 실상과 허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실상 말 그대로 실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실상은 진짜 보배고 허상은 가짜 보배. 가짜 보배인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가짜 보배를 진짜 보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내 자존심 같은 거는 그게 내 이제 보배처럼 여기니까 자존심이 건드리게 하고 그렇게 화를 내지.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들어가 살펴보다 보면 다 객에 불과하지. 내 죽을 때 그거 가져가지는 못하잖아요, 자존심. 그러고 가장 적절히 비유하자면 솔직히 웬만큼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잠잘 때 그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은 가짜요. 잠잘 때도 없어지는데 아니 잠만 자도 없어져 부는데 죽은 뒤에 그게 유지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잠잘 때 지금 나를 모르고 있는 거는 매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깨달았다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 하면 그 깨달음이라 하는 건 주인이란 뜻 아니에요. 주인이면은 자나깨나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진가를 구분하기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진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 아니라 분명히 진짜 깨달았으면 주인 자리에 있다 하면은 주인 자리에서는 자나깨나 잔다고 갈 수가 없는 게 주인이지. 잔다고 없어지면 어디가 잘 동안에 어디 있다 왔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깨달은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자는데 없어져 버렸다 하면 그건 내가 보면 경계에 불과해. 깨달은 경계에 불과해.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영통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좀 아마 알아되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영통 쪽은 자마 없어져 버려. 영통이 자는데 그냥 있다 하면 그거는 진짜 영통이라도 영통도 아니고 진짜 옳은 거고 영통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는 내 힘이 아니고 주인이 아닌 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객이기 때문에 내 잠잘 때 그게 연결될 턱이 없어요. 잠잘 때 연결된다 하면 그거는 뭐 영통이야 깨달은 거지. 그리 우리 이제 그 스님들 공부하는 중에는 이제 뭐 어메일라라는 말도 있고 뭐 잠을 자나깨나 똑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뭔가 이제 그 내가 이제 하도를 열심히 들면은 열심히 드는 그것이 자나깨나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래. 왜냐하면 우리 낮에 아무리 골똘히 연구를 해도 그게 잠잘 때 똑같이 있을 수가 없어. 잠을 자버리면 이 육신이 쉬어버리거든. 이 안입에서 시인이가 다 쉬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깨어 있을 때는 다 내 의식으로 생각을 한 건데 잠을 잘 때는 의식이 벌써 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유지가 돼요? 이게 실제로 경험은 못 해봤지만 이게 어떤 경계인지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척척 이해를 하셔. 이게 근데 진짜 이제 굳이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오메 일레나까지 표현을 안 해도 이제
이 낮에 있는 정신이 밤에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그 정신으로 느껴지는 거지. 이제 보통 꿈꾸는 거하고 좀 다른 거지. 그냥 깨어 있을 때 망상 뜬 건 줄 알았는데 깨보면 꿈꾼 거지. 그냥 정진하다가 망상이 잡념하듯이 이제 꿈속도 이제 잡념과 같은 거지. 그러면 그거는 어찌 보면 좀 비슷해져 있는 거지. 잘 때도 맨 그 정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러게 우리가 뭘 이렇게 공부하다 뭘 알았다 하는 거는 실제 알았다는 게 이게 하나의 견해고 경계지. 그 잘 때 되면 없어져 본다고 봐야 되거든. 안 없어지면 훌륭한 거래. 안 없어지고 그게 그냥 유지되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잘 한번 판단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정리를 다시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보면 그런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병과 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랬듯이 본래 내가 부처면은 부처였기 때문에 사람이면 사람으로 있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근데 병이 있으면 병 경중에 따라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병 경중에 따라 쭉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병이 있으면 병이 있지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다. 근데 병이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해. 그렇죠.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사람 구실을 해요? 사람 구실 전혀 못 하지. 그리고 부처면서도 우리는 뭔 병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중생이라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무리로 볼록볼록 생각이 일어난 게 중생이고, 그 다음에 그걸 세분화 시키면은 그게 병이 이제 탐심, 진심, 치심 이것이 이제 가장 근원적인 병이고, 그 다음에 더 근원적인 병은 뭐라고 하면 무명이라 하는 병이에요. 무명. 밟지 못한 거예요. 밟지 못한 게 가장 근본 병이래. 그 다음에 내가 전번에도 그 시간에 얘기했지만 병이 있으면 정세가 있는 건데 우리 병이라 하는 것은 실제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우리 느끼는 거는 병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정세를 느껴요. 그러니까 정상. 그 통증도 정상이에요. 병에 의한 정상의 아픔, 통증으로 오는 거고 답답함으로 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탐심, 지심, 치심,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한 병에 의한 정상이 뭐로 하면은 이제 번뇌, 망상, 이제 잡념, 생각, 티끌 이것이 이제 그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무명이라 하는 근본 병덩어리가 있는 거는 이제 깜깜한 거래. 깜깜한 거 이제 감을 못 잡는 거래. 그리고 우리가 수행이 이제 여 보면 금방 여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 이제 부처님 법을 안 닦고 이제 외도에서 보면 어떤 구사리 하는 이제 외도들이 그 어디까지 들어갔노 하면 이제 그 분별하는 성품이 없는 데까지 들어가서 물질도 아니고 공도 아닌 자리까지 들어가 보면 깜깜하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이상 가르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깜깜한 게 진리다. 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실제 이제 부처님 보면 깜깜한 데까지 가서 안 되고 깜깜 넘어가 밝은 데 가야 돼. 그럼 깜깜한 데 무명이잖아요. 밝지 않는 거거든. 그 무명이 가장 큰 병덩거리래 그게. 그 무명을 타파하면 이제 진짜 병의 근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그 내가 볼 때는 무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세 중에는 정상 중에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 하면 이제 갈애라 하는 말이 있어요. 갈애. 요거는 조금 갈망한다. 애정을 갈망한다. 이건 말만 들어 아자 뭐 뜻인지. 갈애라 하는 것이 있는데, 갈애도 역시 이제 이게 병덩거리지. 이제 무명으로 인한 갈애에 의한 그 병덩어리인데, 갈애에 의한 정상은 뭐겠어요? 그거는 막 가장 큰 게 탐심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갈애로 인해서 이제 오만 그 이제 막 생각이 이제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지. 갈래가 있는데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 속으로 갈래가 있으면은 그로 인한 막 탐심이 그 탐심에 의한 현상이, 그러기는 이제 이게 병과 약으로 비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주와 객으로 잘 생각해봐야 돼. 예어 보면 이 주, 객을 엄청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객이면은 다 번뇌라는 거지. 그 객진 번뇌잖아. 그 객이면은 번뇌고, 그러니까 객이라는 거는 객이기도 하고 병이기도 하고
그러 이제 그것이 번내고 티끌이고 네. 이제 이렇게 비유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내 본심을 진짜 보험으로 듣고 있는 가보 그리고 가짜 보배 위보 그럼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 이런 거 자체도 가보다. 아 그건 100% 그게 완전히 위보지 위보 이제 그렇게 그 뭐야 가짜 보고. 예 가짜 보배 아, 근데 가짜 보배가 아니려면은 초사가 잠잘 때도 그냥 그게 있으면은 그거는 가짜 보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잠잘 때 가버렸잖아요 예. 저가 지식이 잠잘 때 생각을 못 하잖아 아니 죽을 때 가져가겠어요 지식을 아, 지금 내가 알고 배워놓은 거 그것이 과연 이게 그 뭐야 지금 사람이 사니까 이제 도덕이다 뭐 질서다 이게 규범에 해당하는 거지 그 싹 빼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볼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그게 계기지 아, 그래서 그게. 그건 다 내인데 필요해서 내 지금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계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무리 속에 살기 위한 어떤 그렇죠.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불구하고 이게 그거에 진짜 불과. 알고. 예. 아, 그렇게 중생이 그냥 놔두면은 어리석어 가지고 막 그게 혼잡하니까 가장 사고를 적게 나도록 만드는 법이 뭐겠어요? 그게 예의래. 예의가 있어야 사고가 적게 나. 만약에 고속도로 닦아놓고 니 맘대로 댕겨라 가면 그 뭐 얼마나 사고 많이 나겠어요. 그리 법칙을 정해놓고 천천히 가고 이제 규범 속도가 있고 이래야 이제 그 예의를 서로 질서를 지켜줘야 사고가 덜 나거든. 그리 일단 사고를 덜 나게 규정한 것이 예의일 뿐이지 짐승들한테는 예의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알아서 돌아가. 근데 사람은 탐심을 내 가지고 막 속도 가속을 하고 하기 예, 때문에 이제 이게 예의가 있는데 그게 가속을 안 했으면은 법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게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보라 하면 위보고 이제 그게 계계라 하면 계계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주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아, 그럼 내 본 자리로 가서 밝아져 버리면 사실은. 그렇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주인 자리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계계라 하는 거는 실제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어도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주인이 있어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지. 그리 나중에는 여기 까마귀 그 능력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반야신경에도 공불이색, 색즉시공, 뭐 공적시색, 공불이색 그 다르지 않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대로가 다 번내면서 이대로가 다 진리요. 근데 이제 깨달은 자리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거를 가지고 그게 진짜 법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실제로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뭐 그게 진짜라. 그 가면은 이제 그걸 진짜 이제 객을 주인 삼는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는 거지. 근데 보편적으로 예. 전부 다 근데 그럼- 주인 자리에서는 객도 그냥 당연히 문제가 주가 있으니까 없어. 객이 있을 그렇지. 거고. 그런데 근데 객 자리에서는 그 가만 골치 아파. 예, 예. 예, 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예. 우리가 알았다니까. 주객을 거꾸로 알고 있는 예, 주객이 이게 내가 지식이고 이게 낸 줄 알았는데 그러죠. 그게 이제 그 가보라고 위보라고 특히 저사이 같이 청명한 분은 그 청명한 분은 그래 여기 능엄경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가면 이 그 처음에 아난이한테 반해가지고 시집가겠다 했는 애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마den가의 딸. 예. 근데 여 능엄 해상에 와가지고 그 아난 같이 데리고 왔거든. 그래 아난 부처님한테 이제 네가 이제 왜 이제 왔느냐 하니까 나는 아난하고 결혼하고 싶어 왔다 하거든. 그 아난은 스님인데 네가 스님하고 결혼을 결혼하야 아니라 같이 있고 싶어서 갔다 그래. 그리고 스님인데 같이 있으려면은 니도 스님이 돼야 같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나 스님 되겠다고. 그래가 이제 요 실제 이야기 뒷이야기는 그래. 아든가의 딸이 와서 스님이 돼. 비구니가 돼. 왜냐면 아난하고 떨어지기 싫은데 그 아난은 스님이니까. 이제 같이 있으려면은 니도 이제 스님이 돼야 된다 하겠네. 그럼 나도 스님 되니까 같이 있으란다고. 이래가 비구니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책에는 안 나오고 뒷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래. 그래가 이제 이 해상에서 같이 이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법문을. 근데 이 중간에 그 비구니 이름이 성비구니래, 성비구니. 여기 칭하기로 성비구니 칭했는데 깨달아요. 이 해상 안에서. 이 해상 안에서 깨닫는데 그 깨달았다는 건 뭐래?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예. 모든 번뇌를 여의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뒷대목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성비구니는 이제까지 법문 한 번 안 듣고
법문 한번 부처님 법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와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깨달아서 번뇌가 이제 이게 그 저 뭐야 고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바로 놓아버려 가지고 번뇌를 다 내려놔 버려 가지고 그냥 주인 자리에 척 들어가 앉아 버리니까 그 이게 아라리 돼 있는 거지. 그 깨달아 있어. 근데 성비군이는 이제 끝내 법문 한 번 안 듣다가 이제 와가 처음 법문 듣는데도 벌써 자기 주인 자리를 알아차리는데 니는 왜 아직도 그 모르고 그 내인데 자꾸 물어서 주인 자리를 찾느냐 이렇게 꾸중하는 대목이 나와. 그러면 우리 계산에는 그 아난이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문이래가 부처님 법문을 달달 배우고 있잖아요. 예, 예. 모든 걸. 그런데 왜 아난은 못 깨닫고 그 성비군이를 깨달았을까? 그 비유를 같이 해보면 내가 보고 듣고 했는 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지. 가득 차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이제 아난은 비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아, 가짜 보배가 너무 많은 거지. 이게 아직 못 버린 거 아까워서 이제껏 들어간 게 얼마나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예요. 예, 예. 그 이 중요한 걸 다 예삐로록 못 예삐는 거지 아직도. 그리고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성비군에는 그런 거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내 이제 예, 예. 그 가짜 이게 옳다 이게 뭐 진리다 하는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뭐 내 보배로 삼을 만한 지식도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게 다 계기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계기고 그다음에 앞에 설명했듯이 이제 보는 놈. 그 놈은 이제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주인이다. 그다음 듣는 놈. 듣는 놈도 우리가 어릴 때 들으나 커서 들으나. 그다음 지금 듣는데 소리를 뒤에서 나나 앞에서 나나 옆에서 나나 똑같이 듣고 그래서 소리가 있고 없어도 똑같아요. 왜냐면 소리가 있고 없고지 듣는 놈이 있고 없고 하질 않아. 예. 예. 소리가 크면은 큰 소리가 있을 뿐이지 듣는 놈은 없으면은 조용한 것도 소리의 일종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도 이 듣는 놈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우리 잠을 잘 때도 옆에 누구 부르면 대답을 해. 그 소리는 듣는 놈 깨어 있다는 뜻이야. 그 이 듣는 놈은 주인이래. 그것만 보면 돼. 그러니 성비군이를 그새 알아서 아란이 되었는데 니는 왜 아직도 듣는 놈을 듣지 못하고 네 듣는 놈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찾으려 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는 대목이 나와.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내가 있다 생각해 보니까 왜 그 똑똑한 아나는 뭐 알아차리고 있는데 성비군이는 그래요. 그거 빨리 그게 되느냐 하면 가짜 재산이 훨씬 더 아나보다 가벼우니까 그럼 부처님 말씀 듣자마자 맞네요 하는 순간에 보면 내 가짜는 다 나와버린 거야. 나와버리기는 그 주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렇게 임재스님이 얘기하는 그 말이잖아요. 내가 처처에 그렇게 수처 작주면은 처처에 그 이루는 곳에 그냥 그 수처니까 이제 따라가는 곳에 그냥 그대로 주일이기만 하면은 입처계진이라고 그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진리다 진실하다. 그리 그 말하자면 반대로 하면은 이제 내가 수처의 주인이 아니고 수처에 객이 돼 있으면은 입처가 맨날 이제 엉망이지 가짜지 그 진리가 아니지. 그래 지금 그 정돈하는 거는 여러 번 정돈해봐도 또 정리가 돼야 퍼뜩퍼뜩 이해가 되는 건데 그 내가 해볼 때 한 3가지 정도는 요래 간추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주와 객으로 항상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객이면 버릴 궁리. 그래 주인을 찾을 궁리를 하면 이게 어떤 잘못이 약간 생겨놓고 하면 주인을 찾겠다는 마음까지는 괜찮은데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왜 소 타고 소 찾는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쥐가 지금 앉아 있는 게 이대로가 그 소 위인데 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소는 안 보이고 또 찾으려고 하는 게 한바탕 더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위보가 하나 더 덮인다 이거리. 그리 가보가 없으면 되지. 위보만 없으면 되지. 그 객만 없으면 되지. 이제 주인을 찾으려고 하면 또 주인을 찾는 객을 하나 더 만든 거잖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객을 그리 견문각지를 떠나면은 그 주인이 드러나 버리지. 예, 주인이 어디 있지? 하고 찾으려고 하면 견문각지 안에 또 한 개 더 못해가지고 맞잖아요. 그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 없는 부분을 싹 걷어내보면 된다 이 말이라. 예,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그리 처음에는 이제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래 처음에는 그 논리상으로는
어긋남이 있어도 나를 그 뭐야 주인 자리에 대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주인이 어떤 게 내 주인이지. 하고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할 때는 그래야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예. 그렇지만 거기에 그 요런 논리 속에서 들어가야 되지. 이런 논리를 세우지 않고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그 탐심으로 변해. 또 그잖아요. 내가 도를 탐하는 마음으로 변해. 그러면 큰일 나. 그 도를 탐하는 마음 변하면 약이 없어. 그거 최고 심한 병에 걸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하는 병도 보통 병이 아니거든. 그거는, 깨달았다 하는데 약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만인이라 하거든. 이제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짜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근데 진짜 깨달은 것도 금방 얘기했듯이 구분이 그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살아 눈 뜨고 보는 경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눈 감으면 없으면 가짜래. 그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예. 이 생각할수록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져요. 아니 어렵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걷어낼 거는 걷어내야 되는데 이제 밝아지는 만큼 그거 다 가짜라 이 소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 경계가 있는데 밝아지는 만큼 오라도 결정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내가 이제 자나깨나 똑같아질 때까지는 큰 소리를 안 쳐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깨달음으로 내 재산으로 안 삼아야 되는 거지. 수행하는 과정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수행하는 과정은 내가 그냥 세밀하게 있지. 경계만 그렇죠. 경계로만 탐하지만 않으면 돼. 탐착하지 않으면은 그리 조금만 잘못하면은 벌써 우리는 그 경계에 탐착해가 객을 탐착한단 말이야. 네. 예, 객을 주인으로 오인해버린다. 그리 부처님이 너 눈 뜨고 자세히 봐라 해도 못 보는. 안 보이는 거라. 그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현실처럼 느껴지는데 어디가 잘못됐나? 그럼 어디서 잘못된지 어디 찾아내요? 현실로 안 느끼면 됐지. 영화인 줄 알면 됐지. 안 그래?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그 어려워도 이야기해보는 거죠. 아이고, 고마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예. 예.